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이야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의 됨됨이,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수준이었나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아주 잘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그의 됨됨이가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라는 것이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말씀 속에 그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심성도 매우 착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견자를 존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의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조금은 아시는 분들이니까 사울의 됨됨이가 이렇게 참 좋은데 그가 결국 어떻게 됐는가? 그가 왕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좋은 됨됨이가, 좋은 성품과 기질과 신앙이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사울은 극에서 극으로 달라진 삶을 산 사람이다. 왕이 되기 이전과 왕이 된 후의 삶이 너무 많이 달라진,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크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울의 변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자로 소개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사울을 세우려는 과정이에요.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스스로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인물이 못 된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 할 때 그의 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들처럼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나만이 제일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그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욕심도 없고 사심도 없고 낮은 자의 자세로 자기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귀한 성품을 가진 정말 겸손한 자로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다 같이, 또 나의 가족은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겸손한 얘기예요. 지금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가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울이 훗날 변합니다. 너무 많이 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빠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변했고 나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가 되어졌고요, 거룩하고 경건했던 자가 불경건한 자가 됐고요. 성경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해요.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한순간 죽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한, 능력이 있었지요.
85명의 제사장을 한 번에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을까? 85명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다윗을 도왔다고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 됐는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제사를 집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대로 해야만 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기에 이 제사는 항상 경건했고 거룩해야만 됐습니다. 이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치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대로만 거행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대로 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 제사를 자기가 거행을 합니다.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을 사울이 한 거예요. 왕이니까 왕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상황을 들어보면, 배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울이 제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보십시오. 왜 사울이 제사를 했는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늘 이스라엘 옆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틈틈이 자주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사울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때 공격한 군사의 숫자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모래알 같았다. 얼마나 많은 큰 군대가 공격해 왔으면 해변에 모래알 같다고 얘기했을까?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그 위험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고 성경의 표현대로입니다. 군사들이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아니 군사라면 전쟁이 났으면 싸움터에 나가서 한번 맞서야 되는데 맞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다 흩어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 사무엘이라도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줬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왕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거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사장은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하여 사울이 그 제사를 집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보인 최고의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의 소견을 앞세운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울왕, 왕이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왕이 하면 됐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우월감 속에 제사를 거행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잘못입니다. 사울왕은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대신한 그 잘못만 있었던 것이 또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19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자, 사울왕이 왜 다윗을 죽이겠다고 산으로 들로 쫓아다녔을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왔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오니까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을 극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얘기를
사울왕이 듣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찬양을 받는 자가 있냐? 그것이 시기가 되고 그것이 질투가 돼서 사울왕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저런 나쁜 사람 있는가? 저런 죽일 놈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왕 다윗을 시기하여 저런 나보다 더 찬양을 받아 저런 미운 생각 속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을 불러서 다윗을 죽이라고 청구합니다.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향하여 직접 창을 던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가보았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무당을 쫓아가서 무당에게 점술적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잘못을 해도 이렇게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을까? 좀 전에 저는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견자를 존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악한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변질을 보면서 깨닫는 것 없습니까? 사울의 이런 변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까? 우리 인생들이 늘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땅을 살면서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받고 높아질 때 기억하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언제 실족했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순종적이고 하나님과 선견자를 향하는 마음이 절대적이었던 그가, 그의 눈앞에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사욕을 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나는 이스라엘의 작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속에 더 작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나빠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가 왜 변질된 겁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평민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준수한 모습이었을 것이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선견자를 존대하는 모습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낮아짐과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만약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끝까지 순수했을 때이고, 끝까지 겸손한 자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끝까지 거룩한 자의 모습이었을 때인데, 왕의 자리가 그를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의 소리를 듣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혹이나 한국교회가 복음을 변질시킨 것은 아닌지, 혹이나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가 가난했을 때, 지난날 한국교회가 미약했을 때 한국교회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한국교회였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신실된 모습을 보인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 현실 앞에, 한국교회가 화려해진 현실 앞에, 혹이나 오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고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의 편지를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울과 같은 인물도 변했는데, 그러나 변하기 쉬운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질되지 않기를, 변하지 않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순수해야 됩니다.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 모습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이 변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경 몇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관리하지 못하고 변질됨으로 인하여 그가 어떻게 됐는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다 같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지적합니다. 왕이시여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당신의 왕의 자리가 영원했을 테인데 왜 망령되이 행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왕의 자리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그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 인사를 나누십시다. 변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끝까지 변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순수해야 됩니다. 끝까지 진실해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노력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낮아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끝까지 받아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또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다 같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결국은요,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가보았더니 사울이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변해서 그래요. 변하면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변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변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여 보고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철저히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인생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쉽게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변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함이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성민교회 청빙을 받게 되어지고 청민교회 부임하게 되어질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교회 할 때 마음 잃지 말라고, 지하실 교회 있을 때 마음 잃지 말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성민교회 와서 목회를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 한순간 변해질 수 있더라고요.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변하게 됩니다. 또 고백합니다. 변하지 마십시다. 아멘, 아멘. 끝까지 순수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끝까지 사랑하고 초심의 마음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하지 마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삶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의 신분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인격과 성품과 신앙심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먹은 대로 초심의 마음으로 늘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높아질 때, 더욱더 잘 나갈 때, 더욱더 출세할 때, 더욱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여러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런 삶을 소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질 논란이 무엇입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리하면 자기 위에 살아먹고 자기 밑에 살아먹고 그저 목소리 높이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이거는 성경적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계급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의 지위에 오르기 전에 늘 한결같이 겸손한 자로, 신실한 자로, 또 반복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수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끝까지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찾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찾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이해하고, 언제적 나라. 여러분,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소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이 생겼을 때, 진급했을 때, 좋은 일이 연속되어질 때, 목적을 성취했을 때 더 낮아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째는 변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힘든 일을 당할수록, 위급함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하여 엄청난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 겁과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이 공격해왔는데 해변에 모래알 같고, 이때 이스라엘의 왕,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군대가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때 사울이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이러한 위기 앞에, 이런 어려움 앞에, 첫째,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해주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 사울 왕이 가졌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 이건 좋은 것입니다. 이건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정해진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그 위기 속에서 위기를 이겨보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는데 자기가 제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잘한 것입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연속될 때, 위기가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기다려도 제사장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결정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자기가 제사를 집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성경대로 찾았어야지, 성경대로 제사를 드렸어야지요. 그런데 성경대로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만약 성경대로였다면 그래도 끝까지 제사장을 기다려야 됐던 것이고,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서 제사장이 제사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자기가 제사장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례와 법도를 뛰어넘어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제사를 한 것, 이것이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충분한 논리와 변명의 소리가 있어도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너 왜 제사했어? 사울이 제사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성경대로 제사하지 않았기에 잘못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야 합니다. 사울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책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에 책망받은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세상이 바뀌었는지. 제가 짧은 세상을 살았지만 저 어렸을 때의 삶의 환경하고 지금 삶의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저 어렸을 때는 개발도상국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만큼 나이 먹어보니까 어느 저리 내가 개발도상국 사람이 아니라 선진국의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저 마음껏 뛰놀아도 학교 공부 따라가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껏 뛰놀면 학교 공부 따라가지 못합니다. 바쁜 세상을 사는 인생들이 됐습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고,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고,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달라진 세상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도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뭐를 잘못한 겁니까? 성경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다려도 제사장이 오지 않기에 급한 마음에 내가 제사를 했는데 뭐가 잘못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지 않았다고 사울에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십시다. 주일 지키는 것 성경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 헌신의 생활 성경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자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세상 살면서 만 가지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이 세상 살면서 몇십억 몇백억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사울왕의 실패를 보면서 잘못을 보면서 깨닫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의 실패를 추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마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첫사랑이 변하지 말고, 초심을 변절시키지 말고 초질감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십시다. 신실하게, 진실되게, 충성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며 베풀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말고 이루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든 낮은 자리에 처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삶이 밝은 낮이든 어두운 밤이든 기쁘든 슬프든 이런 일 저런 일이 내게 생기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소견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옳은 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 성경대로 복받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